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흔히 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십니까? 길인 것 같아요? 기린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쩌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이 광야라고 했을 때 이 광야가 각각의 이미지가 달라서 그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미드바르, 저게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왜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그 중간에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어디, 가나안 땅 안에도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광야가 끝나느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이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유대 광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 광야. 그런데 조금은 다른데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예요. 자, 그렇게 광야가 있고, 하나님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또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느냐? 왜 그럴까요? 광야의 이유가 있겠죠.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걷게 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는 어떤 것이냐?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런 힘든 곳, 힘든 장소를 광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 광야의 진짜 목적은, 광야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잘못 이해하면, 광야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라는 환경에 사로잡혀서, 아유, 이런 데서, 이 척박한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 하지만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한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미드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미드바르는요, 바르는, 미드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1절 말씀 좀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호렙산이 있는데, 여러분 호렙산 아시죠?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렇게 불리는 산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힘있게 살던 그가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자식 낳고 잘 살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식은 낳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티의 신세. 저거 보세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장인의 일을 돌봐주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양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라면 무려 몇 년을 지내느냐? 40년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날도 미디안 광야 안에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도시에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광야야.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고통이야, 고난의 광야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광야. 여러분들 그곳에서 뭐 받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뭘로 승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바로 광야와 같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편한 것, 세상의 이런 저런 것을 먹고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들 승리하는 장소가 광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 사탄의 권세에 고개 한 번만 숙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에서도 네가 나의 음성에 집중하느냐, 그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외치죠.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난리.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난리. 밥을 주면 고기가 없다고 난리. 이런저런 불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그저 환경만 보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환경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여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란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쉐마,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경청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광야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 광야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광야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렸듯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교회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여전히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듣는 귀가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광야를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요 창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창조. 여러분들, 광야를 딱 우리가 뭐 여기 사진이나 뭐에 검색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 광야인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광야는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 즉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는 뭐가 들리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통과한다, 광야를 산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아멘,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요, 신약에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갑니다. 뭐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는 그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다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빈들에 나갔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빈들은요 뭐 이렇게 막 송아지가 뛰어놀고 막 이런 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십시오.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놀라운 창조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드려진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우리는 그런 걱정하죠. 이것 갖고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절을 산다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창조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외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승리가, 거기에서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드바르 광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광야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타마르 들어보셨어요? 타마르. 에셀나무는 들어봤는데, 로뎀나무는 들어봤는데, 타마르는 도대체 무슨 나무예요? 이 타마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면, 보통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그냥 번역할 때 우리 이쪽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서 가장 유사한 나무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우리가 뭐 요즘에는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지금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타마르예요. 타마르.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흘렸던 그 나무가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쭉쭉쭉쭉 자라나는 나무가 타마르입니다. 영문으로는요, 포닉스, 불사조.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나무도요, 아무리 불을 질러도요 죽지 않는데, 싹 타버리는 한이 있어도요, 그 탄 나무에서 다시금 생명이 올라온대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두쫀꾸 아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먹었더니 엄청 달아요. 그 단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의 열매가 이 타마르예요. 타마르,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동의 갑부 누구예요? 돈 많은 그 사람이 즐겨 먹는 간식, 그게 이 대추야자인데, 이 열매를요 숙성시키면요 아주 노란색 꿀과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 타마르의 열매가 바로 이 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광야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타마르 나무처럼 죽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윤택한 삶으로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매일 아침 주셨던 그 만나의 열매를 주시는,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타마르의 열매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마르는요, 미드바르 광야는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 만나요? 무조건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거기서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